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목사님들을 만나 봬도 굉장히 많은 광범위하게 감염이 되어서 어떤 분은 쉽게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굉장히 어렵게 지나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또 사랑으로 잘 품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도 안전을 잘 지켜나가셔서 마지막까지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밥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 이상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일상의 인사가 있지요. 뿐만 아니라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고 하는 것도 일상의 인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밥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구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식구라는 말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라고 하는 말은 함께 살면서 밥을 같이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밥을 같이 살면서 밥을 먹는 그런 일들이 여러 형태에 걸쳐서 있게 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먹고 사는 것,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식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밥상 공동체, 그 식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의 순서로 끌어온 것이 성찬식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밥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잔치, 그것이 바로 성찬식인데 함께 식구가 되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밥상 공동체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그동안 한 번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죠.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부분적으로는 회복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 굉장히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강조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밥상에 함께 둘러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삶을 이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삶의 상황들을 나누는 그런 과정, 그거 자체를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신앙교육의 위기는 밥상머리 교육의 위기로부터 오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밥상에 둘러앉아서 하루 한 끼를 먹는 것이 어려운 그런 삶의 환경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녁을 먹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원에 있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있거나 다른 곳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상황들에 있기 때문에 함께 가족이 함께 하루 한 끼라도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것 자체가 참 희귀한 일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 마음속에 적대감이 누그러지고 긍정적인 감정이 유발된다라고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식사 한 끼 하시지요? 밥 한 끼 같이 먹읍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차 한잔 합시다와 밥 한 끼 먹읍시다는 굉장한 심리적인 거리들을 나타냅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느끼지 않을 때는 차 한잔 합시다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조금 가깝게 느껴지고 또 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은
밥 한 끼 함께 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가 있지요. 우리나라의 그 시골에까지 모든 곳에 스타벅스라고 하는 커피 전문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전문점의 대표가 슐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시애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사람의 성공 비결이 매일 다른 사람과 점심을 같이 나누며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식사 초대를 받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다. 밥을 사주시는 분들이 좋은 것 대접해 드려야 하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실 때 제가 거의 어김없이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밥은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먹든지 간에 좋고 편안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관계가 원활한 분들과 식사를 함께 하게 되면 그 시간이 한없이 즐겁고 시간이 가는지 어쩐지를 모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사무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나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특별히 관계가 불편한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하는 내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대접을 받아도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 식사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탁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이유는 불편한 관계를 조금 긍정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면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누그러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밥상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 밥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가는 곳마다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유월절 잔치로,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마을 잔치로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흥겨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관계입니다. 화해를 이루는 관계. 갈등이 종식되고 화해를 이룬 이후에 그 잔치가 흥겨운 잔치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는 화목하게 되는 것,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고 하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사실 원문의 의미를 살펴본다면 화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이나 화해나 그게 그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화목은 단순히 서로 뜻이 맞고 그리고 정답게 지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이전에 갈등의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갈등의 상황들이 해소되어지고 다시 화목하게 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필요한 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신앙인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 보면 길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는 할례가 행해졌고 만나가 그치게 되었고 유월절을 지키게 된 이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진 곳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원,
이렇게 둥근 원을 의미하기도 하고 굴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특별히 할례가 베풀어지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이 할례를 베풀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할례가 행해졌습니다. 여기서 할례가 행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서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와 고통들이 이제 굴러가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애굽의 종의 신분이 아닌 것이지요. 수치를 굴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 식탁이 베풀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와 고통,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애굽에 종살이 했던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심리적 갈등, 그리고 삶의 고통, 이런 것들이 해소되어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출발을 알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수치가 씻겨진 후에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즐거움을 함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사순절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갈등과 불화를 겪고 있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순절의 초점은 고난이 아니라 화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 은혜의 경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낳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데 그분이 짊어지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다?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지.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내면에서 불화가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으신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갈등 관계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갈등 관계가 해소되고 화해를 이루어서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갈등의 상황들, 이런 갈등의 상황들이 화해되지 않은 채 그냥 덮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입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차라리 갈등이 불거지면 그 갈등이 불거진 갈등은 반드시 해소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늘 이렇게 덮어만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골마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도대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해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공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수도자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삶에서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해서 공덕을 쌓으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에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공덕을 쌓는 것 이전에, 선한 일을 하는 것 이전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을 차고 넘치도록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전가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은혜를 갈망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음을 깨달은 사람이죠. 바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입니다. 사실 그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아버지한테 지었습니다. 아마 사춘기 소년처럼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굉장히 반항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사건건 갈등이 불거졌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다고 한다면 내 유산, 내 목 달라고 해서 집을 나가는 일은 없지 않았겠습니까?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이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아버지에게는 치욕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내 몫을 빨리 받을 수 없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그의 몫을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째 아들은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본다면 죄인들과 세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은혜를 갈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선의, 용서하시는 분의 선의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용서하실 수 있는 아버지의 선의를 구하는 것. 그래서 아들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종의 한 사람으로서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에 대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갈등도 불화도 없이 살아가고 있어서 신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잘 믿고 있다라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큼만 예수를 믿어봐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실 큰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저 죄인과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저변에는 나는 저 사람들, 신앙생활을 아무렇게 하는, 그리고 신앙을 떠나 있는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한 항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철저히 읽고 순종하는데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가 않았던 것이죠. 나 스스로도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노력해왔고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 내놓을 만한 신앙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은혜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의는 스스로 쌓아 올린 의인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큰아들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덮어져 있었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었던 것이죠. 단지 표현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동생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어주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갈등 상황이 폭발한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고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꾹꾹 쌓여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어떤 의로운 행동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 어떤 갈등 상황, 자기 마음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것이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불만과 불화가 늘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갈등 상황을 감추지 못하고 늘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남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남이 하는 신앙의 모습은 굉장히 하찮아 보이고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개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속으로 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더 무섭죠.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면 오늘 큰아들처럼 폭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이 큰아들이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은 작은 아들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동생과의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폭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갈등 상황에 있기 때문에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꼭 굳이 어떤 상대방과 개인적인 갈등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집에서 부부싸움을 크게 하고 출근을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그동안 별로 그렇게 마음을 거스리지 않았던 것도 눈에 거슬려지고 그것이 조금 성격이 그것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비수가 꽂히는 말들을 건네기도 하고 그런 것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큰아들은 작은 아들과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를 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큰 아들이 아버지와 화해를 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큰 아들은 끝내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큰 아들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큰 아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끝내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화해의 손길, 즉 은혜가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풀어보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에 대한 갈망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할 만큼 우리가 우리의 죄가 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 해결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참혹한 죄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처럼 나는 지킬 것을 다 지키고 있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더 이상의 은혜를 갈구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교동문으로 함께 봉독한 시편의 말씀은 사함을 받은 사람의 복, 그러니까 용서함을 받은 사람의 복,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뼈가 녹아내리고 여름 가뭄에 물이 말라버리듯이 영혼이 말라버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잘못을 다 털어놓고 고백하며 그가 누리게 된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결론적으로 1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여라. 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를 품 안에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일생 동안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큰 잔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수치와 눈물과 한탄들이 다 예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굴러가는,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도착하기 전부터 목을 빼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상거가 아직 먼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다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워서 자신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사실 여기서 가장 큰 기쁨이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으신 분이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깨와 어깨를 맞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 모습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기쁨, 이 기쁨이 자녀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고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고 춤추도록 만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아니 멀다고 느꼈던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녀됨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며 풍성한 말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배부르게 하시고 춤추게 하시며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가 넘쳐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